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결단하며 찬양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은혜입니다. 네, 한국에 온 지도 열흘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시간이 진짜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잘 살피고 때를 잘 살피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었죠. 원래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란 이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다, 산돌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새로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핍박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존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생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더 큰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여도 그 사랑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냥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연합하는 것이요 동시에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을 견뎌낼 수 없는 상황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이걸 견뎌내야 하나? 이렇게까지 내가 참아내야 하나?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당부의 말들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첫 번째 당부는요,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당부였습니다. 장로는요, 현대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장로를 이야기한다기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에 가까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여 선생이요 재판관 역할을 했었던 장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에게도 장로라는 이름으로 직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지도자 그룹에게 당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본이 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로 부름을 받으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죠.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직무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정죄와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리더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이 직분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선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의 과 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리더의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리더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목자이지만 목자장은 아니다. 진짜 최고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의 자리를 가지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이 자리를 이끌어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익은요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이 리더의 직분을 이용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목자가 되길 원하시지 나를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목자, 그런 거짓 목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서 리더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먼저 기도하셨고 우리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다른 무엇으로 내가 나의 것들을 취하지 않을지라도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리더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영광의 관, 영원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2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큰 상급이 아니라, 어떠한 다이아몬드 같은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영화롭고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 이어서 장로들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당부를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장로들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양된 무리들도 결국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젊은이들도, 장로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결국에는 장로들처럼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겸손은요, 어느 한쪽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요, 교만하지 않는 것, 잘난 척하지 않는 것, 그냥 나 이 정도까지, 이것 이상은 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는 사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튀려고 하고 자기가 나서려고 하고 뭔가 더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세워주셨죠. 너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하는 것이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해도 그거 극복하려고 애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그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욱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을 이 원어에서는 엔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안에 라고
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정말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짜 빌런, 진빌런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유혹과 문제는 정말 파도처럼 다가와서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또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 파도와 우리가 씨름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그 파도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처럼 타고 넘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내공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후에 있는 그 마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시선이 깨어져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싸움이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너의 문제를 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게. 나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자. 함께 중보하며 손잡고 나아갈 때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동일한 문제들로 씨름하였고 그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입니다. 나 잠깐 아닌데요. 나 1년도 넘었는데 나 10년도 넘었는데 나 평생 동안 내 삶이 이랬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은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은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시간은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인사의 메시지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언급된 이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는 여러분들이 신라로 알고 있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신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또 이방인들의 사도였었던 바울이 동일한 선교적 동역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 유대인 사역이든 이방인 사역이든 이 두 사역이 별개이거나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바벨론은 실제 그 바벨론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당시의 바벨론은요,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신약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명칭이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바로 로마를 뜻하는 상징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로마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는 베드로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해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인사말이 익숙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와 영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요,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베드로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지막 인사의 방점은 이 14절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기독교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비는 인사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평강을 비는 건 참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너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렇지만 평강이 있을 거야.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그 고난 안에서도 자유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끝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당하는 자로, 나를 어려움 당하는 자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당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서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배후에 있는 마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서로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된 라이트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리더, 또 그 리더를 존중하는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대함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